시간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예배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가까이 계신 분들이 별로 없어서 보고 싶었습니다. 네, 우리 스스로에게 아 이쁘다 이렇게 칭찬 한번 해줄까요?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어여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왕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찬양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의 찬양을 홀로 흠양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 영광의 왕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홀로 흠양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큰 목소리로 왕께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목소리로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높이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손뼉 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손뼉 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아멘.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주의 빛 비추시고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망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으로 비추시고 우리 바다 덮음같이 아멘 주 영광 채우소서 선포합니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망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시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예수 다시 사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마지막으로 호산나 죽임 당한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체코에서 사역하시는 류광현, 정현실 선교사님, 난민지원 및 다민족 교회 연합사역을 통해 중앙 유럽을 재복음화하도록. 둘째, 59기 중보기도학교를 통해 하늘문을 여는 기도의 정병들이 온전히 세워지도록. 셋째,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을 통해 금리 인상, 환율 폭등, 물가 상승으로 어려워진 민생의 위기를 지혜롭게 대처하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동안의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주께 올려드리는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체코에서 사역하시는 류광현, 정현실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시는 모든 사역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되, 특히 난민지원 및 다민족 교회 연합사역을 통하여서 중앙 유럽의 모든 나라가 재복음화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59기 중보기도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영적 만족함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는 기도의 장벽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위정자들을 붙드시고 효과적인 정책을 통하여서 경제와 민생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영광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약한 육신 가운데 치유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많은 사역들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가족 가운데 영통함과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던 죄와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새로운 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있어야 할 자리에 이 저녁 예배의 자리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무너졌던 일상이 조금씩 회복되는 이때에 먼저는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셔 주시옵소서. 어쩔 수 없이 쉽고 편하게 온라인으로 드리던 예배의 습관에서 벗어나 교회에 와서 함께 공동체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예배의 자리가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에 머무는 곳에서 함께 울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을 처음 만났던 첫사랑의 기쁨, 뜨거움, 지금은 식어져버린 열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안보가 불안한데 나라를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이 길을 극복하게 하기 위해 지혜를 구하기보다는 자신을 위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은 쳐내고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만 싸우고 있습니다. 나라가 있어야 국민들의 자유가 있고 행복이 삶에 있는데 말입니다. 이정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무속에서 벗어나 국민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나라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 하루하루 일상이 힘들게 고통으로 살아가는 한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고통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치료하게 하여 주셔서 아픔의 고통의 상처가 딱지로 남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흔적이 되어서 삶의 믿음의 간증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은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과 신앙이 무너진 팬데믹 속에서 교회가 발을 설 수 있는 패러다임을 다시 세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제2의 사역을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신앙의 회복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 이 지역과 한국 교회의 힘이 될 수 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권지영 목사님 주의 종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들을 길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며 삶 속에서 실천으로 나타나 살아가면서 선택의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2장은 성도들을 경주하는 자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성도가 인내하며 달려가야 할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방법과 또 무엇보다 이 믿음의 경주 위에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삶의 고난과 역경들, 또 위기들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해석해야 되며 또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운동을 잘할까요? 아니면 못할까요? 제가 키가 크고 덩치가 좋아서 많은 사람들은 제가 운동을 굉장히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착각이에요. 저 운동 잘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잘하는 운동이 하나 있어요. 무엇일까요? 농구요? 많은 사람이 농구라고 생각합니다. 키가 커서요. 그런데 저는 농구도 그렇게 잘 하진 못해요. 제가 정말 잘하는 운동이 하나 있는데 그 운동은 바로 달리기, 오래 달리기입니다. 그 반에서 고등학교 때 한 반에 55명, 56명 정도 있었는데 오래 달리기 하면요 아무리 못해도 3등 안에 들었어요. 1등 아니면 2등이었어요. 거의 항상요. 근데 또 100m 달리기는 잘 못해요. 오래 달리는 걸 잘했어요. 탕하는 선생님의 출발 신호와 함께 50명이 넘는 아이들이 일제히 달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다들 쌩쌩해요. 열심히 달려요. 그런데 계속 달리다 보면요 지치죠. 시간이 좀 지나면 한 명 걷는 친구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좀 애매한 친구들도 있어요. 이거는 뛰는 것도 아니고 걷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폼은 뛰는 폼인데 속도는 걷는 속도예요. 그런 친구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라도 포기하지 않고 뛰는 친구들은요, 끝에는 완주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뛰는 것을 멈추고 걷는 친구들 중에 저런은요, 자리에 주저앉아 버려요. 어떤 친구들은요, 운동장 스탠드로 향해 거기 가서 이렇게 앉아버립니다. 낙오하는 거죠. 믿음의 그 달리기 경주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느리더라도, 정말 느리더라도 폼을 유지하면서 뛰는 친구들은요, 결국엔 다 완주합니다. 제가 오래 달리기를 제법 잘한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아무리 잘해도 힘든 건 똑같아요. 엄청 힘들어요. 오래 달리다 보면 숨이 차올라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그러한 순간이 옵니다. 그럴 때면 이렇게 걷는 친구들이나 주저앉아 있는 친구들처럼 쉬고 싶어요. 그런 친구들을 이렇게 바라보다 보면 저도 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나도 좀 쉴까? 조금만 천천히 걸을까? 좀만 걸으면서 이렇게 힘 좀 다시, 에너지 좀 다시 모아서 다시 힘차게 달릴까? 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손과 무릎에 피로가 누적될 때, 같이 뛰던 친구들이 걷기 시작할 때, 앉아있는 모습을 볼 때, 그럴 때 그러한 유혹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는요, 얼른 시선을 돌려야 돼요. 쉬는 친구들 쳐다보면 안 돼요. 앉아있는 친구들, 걷는 친구들 쳐다보면 안 돼요. 누굴 쳐다봐야 될까요? 1등, 내 앞에 달리고 있는 몇 안 되는 그 1등 그 너머에 있는 결승선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달려요. 한 번은 오버페이스를 해서요, 후반부에 숨이 너무 차올랐던 때가 있어요. 그때 잠시 뛰는 것을 멈췄는데요, 다시 뛰려고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다시 뛰는 게 너무나도 힘들더라고요. 다시 뛰는 게 이거 불가능하겠다라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함께 달려가고 있어요. 이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때 큰 위기 없이, 어려움 없이 평안하게 달려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우리들이 달리고 있는 이 믿음의 경주는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에는 수많은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질 만한 인생의 위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서 앞뒤로 이렇게 열심히 흔들던 손이 피곤하여져서 더 이상 움직여지지 않고, 그리고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워져서 발 한 발 내딛기도 힘들어질 때가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그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고 합니다. 계속되는 뜀박질로 이미 지칠 대로 지쳤는데 이제 더 이상 못 뛸 것 같은데,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 말씀은 뛰라고 해요. 쉬라고 하지 않고, 좀 쉬었다가 숨 좀 고르고 다시 뛰어라라고 말하지 않고, 그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달려나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멈추면, 열심히 달리던 그 믿음의 경주를 한 번 멈추면요, 다시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간다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 힘듦을 우리가 이겨내야 될까요? 숨이 턱까지 차오른 이 위기의 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돌리면 됩니다. 우리가 향했던 우리의 시선, 주위의 환경이나 같이 뛰던 사람들로 향해 있던 내 시선을 주위의 환경이나 사람들로부터 떼어내어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히브리 기자는 권면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혹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함께 뛰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린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함께 뛰는 사람들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서로 돌아봐야 되죠. 서로 격려하고 끌어주고 밀어줘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의지하면 되지 않아요. 왜요? 인간은 연약하고 넘어집니다. 그들이 넘어지면 같이 실족하고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는 함께 달려가는 것이 맞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서로가 아니라,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서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시선이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다면 내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는 그 사람이 연약함으로 넘어질 때 같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같이 실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도 넘어집니다.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의지할 대상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와 역할에 따라서, 은사와 기름 부으심에 따라서 그 역할이 구분되어져 있지만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며 달려가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뛰어간다는 뜻은요, 결국 누구를 향해 뛰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을 향해 뛰어간다는 거죠. 주님을 향해 뛰어간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바라보고 왜 주님을 향해 뛰어가야 할까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주십니다.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달려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붙드사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회복을 더하여 주시는 분, 바로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예수님 한 분을 바라보고 달려갈 때 그 주님의 은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더하여 주시는,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 쉬울까요?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 쉬울까요?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에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믿음을 얻게 되고 온전케 회복을 얻게 되어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될 텐데,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게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죠.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들,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죄들 때문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렇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말하기 이전에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들을 벗어버려라, 우리를 얽매이기 쉽게 하는 그 죄들을 벗어버리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 특히 달리기 선수들은요, 잘 달리기 위해서 자신의 옷이나 신발을, 그 무게를 최소화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가벼운 것이 달리기 좋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경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거운 것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아니,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무거운 것이란 무엇일까요? 무거운 것이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것들, 즉 필요 없는데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달리는데 우리를 무겁게 만듭니다. 우리의 경주 속도를 느리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무거운 짐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들은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겠죠. 과도한 많은 취미라든지 산만한 인간관계, 또 성공을 향한 집착, 세상을 향한 관심이나 애정 등 이러한 많은 일들은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분주하게 만들어서요, 주님을 향한 시선을 자꾸 세상으로 떨어뜨립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더욱더 무서운 것은요,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는 무엇일까요? 얽매이기 쉬운 죄는 너무 오랫동안 나에게 딱 하고 달라붙어 있어서 마치 물에 젖어 있는 낙엽처럼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어서 쉽게 떨어지지 않는 죄들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나를 넘어뜨리는 죄입니다. 무거운 짐은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하여 달리는 속도를 늦추고 분주하게 하여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지만, 얽매이기 쉬운 죄는 우리를 경주해서 넘어뜨립니다. 우리에게 딱 달라붙어 있는 이 죄가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고 또 넘어뜨리다 보면 그로 인해서 더 이상 일어날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상처 입게 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얽매이기 쉬운 죄는 우리를 반복적으로 넘어뜨려서 우리에게 실패감을 주고 또 스스로를 자책하고 정죄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으로부터 도망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예수님으로부터 도망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듯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는 죄는 우리를 무겁게 하고 넘어뜨릴 뿐만 아니라 주를 향한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고 또 실패감과 정죄감을 주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온전히 벗어버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 할지라도 우리를 무겁게 하는 이 무거운 짐들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온전히 벗어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죄를 벗어버리지 못하여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라고 탄식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우리가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1절 말씀 하반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또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우리가 달려야 할 경주를 감당하되 무엇으로 감당하라고 합니까? 인내로 달려가라고 합니다. 인내로서 경주를 이어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인내로 경주를 해야 할까요?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요,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징계라는 단어가 무려 8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8번이나 징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징계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요, 양육, 훈련, 교정, 연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징계는 우리를 죽이기 위한 어떤 심판이 아니라 훈련, 곧 연단을 뜻하는 것입니다.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요, 제가 그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훌륭한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대하는지 잊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여기신다는 것을 잊었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하나님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분의 훈련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그분은 사랑하는 자녀를 훈련하시고 품에 안으신 자녀를 징계하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절대로 도중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녀로 대하십니다. 여러분이 겪는 고난은 벌이 아니라 자녀라면 당연히 겪게 마련인 훈련입니다. 무책임한 부모만이 자녀를 제멋대로 살게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이 무책임한 분이시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를 존경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를 버릇없게 놔두지 않고 훈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으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이였을 때 우리의 부모는 자기 생각에 최선으로 여기는 일을 우리에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에게 최선이 되는 일을 하고 계시며 우리를 훈련시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당장은 훈련이 즐겁지 않으며 본성을 거스른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틀림없이 좋은 상으로 보답을 받습니다. 잘 훈련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숙한 열매를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들을 훈련을 통해 연단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고난과 벌이 아니라, 징계가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완벽한 양육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벗어버리라고 했지만 사도 바울도 벗어버리지 못한 그 죄를 우리가 벗어버리고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무거운 것과 죄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고군분투하며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징계, 즉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이 무거운 것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사랑으로 우리를 연단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넘어지는 그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으로 연단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참음, 즉 인내함은, 인내로 달려가라고 했는데, 즉 인내함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징계 즉 아버지의 양육, 즉 연단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의 징계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징계는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의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겨주는 훈련과 연단의 과정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당장은 이 훈련이, 이 연단이 즐겁지 않아도 11절의 말씀처럼 마침내 상과 의의 평강의 열매들을 맺게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징계를 기꺼이 인내함으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2년 전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은요, 아내가 없을 때 일어나요. 그날도 아내가 일이 있어서 저녁 잠시 집을 비웠을 때였습니다. 딸 아이와 재밌게 놀고 있었어요. 그때 5살이었는데 재밌게 놀다가 집에 장난감이 너무 많아가지고 누군가 선물해 주신 그 장난감을 딸에게 주지 않았어요. 숨겨놨어요. 장난감이 많으니까요. 창고에 숨겨놨던 그 장난감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이거 갖고 와서 보여줘야겠다, 이걸로 놀아야겠다, 딸 아이가 좋아하겠지. 막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려봐 루아 방에서, 딸 방에서 기다리라고 말하고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장난감을 찾았어요. 장난감을 찾아서 딱 나왔는데 자기 방에 있어야 할 딸이 제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여기 왜 왔어? 라고 말하는데 말을 못해요. 어버버버 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해요. 뭐 잘못됐다, 뭔가 잘못됐다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목에 뭐가 걸려 있는 거예요. 등을 탁탁 두들기니까 사탕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그날 그 아내가 나가면서 여보, 젤리하고 사탕 많이 먹었으니까 주지 마 라고 말했거든요. 먹던 사탕을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제가 창고를 간 사이에 그걸 열어가지고 급하게 먹은 거예요. 그랬다가 그게 목에 걸린 겁니다.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딸의 등을 툭툭 치니까 그 사탕이 툭 하고 빠져나왔어요. 정말 다행이죠. 딸아이가 많이 놀래서요, 진정시키고 물도 마시게 했습니다. 그 순간을 떠올려 보면요, 아직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가슴이 철렁했어요. 등에서 식은땀이 날 정도로 그 순간이 굉장히 저에게는 등골이 서늘했던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사탕이 목에 걸린 제 5살짜리 딸 아이가 굉장히 당황했겠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제 딸이 선택한 최고의 방법은 아빠가 있는 곳으로 달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엄마 아빠가 먹지 말라고 한 이 사탕을 먹다가 목에 걸렸는데
아빠한테 혼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뭐 혼자 해결해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물론 어려서 그런 생각도 못했겠지만 달려왔어요. 아빠가 날 도와줄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아빠가 있는 곳을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전 바로 제 딸의 등을 두들겨 줬어요. 사탕을 빼주었습니다. 사탕이 목에 걸려서 숨을 못 쉬고 있는 딸에게, 야, 너 아빠가 사탕 먹지 말라고 했지? 너 네가 알아서 빼. 혹은 야, 이거 손가락 집어넣어서 이렇게 빼면 돼, 네가 해 라고 냉정하게 말할 아빠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없죠. 살다 보면 사탕이 목에 걸리는 날이 찾아옵니다. 그때 몰래 먹을 사탕 때문에 혼날 것이 두려워서 혼자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는요, 질식해서 죽어요. 그냥 아빠한테 달려가면 됩니다. 아빠가 등을 두들겨주고 목에 걸린 사탕을 빼줄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다 보면 무거운 짐으로 주저앉을 수도 있죠. 얽매이기 쉬운 죄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또 넘어지다 보면 무릎이 다 까지고 피투성이가 될 수 있어요. 그때 아빠에게 달려가면 됩니다. 아빠에게 달려가서 까진 무릎을 보여주면요, 아빠가 위로해주고 빨간 약을 발라주고 호호 불어주면서 그렇게 밴드도 붙여주고 그렇게 위로해주고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오랫동안 묵혀있고 골마있는 삶의 문제들로 주저앉아 계신 분 없으십니까? 믿음의 경주에서 숨이 턱까지 차올라서 더 이상 못 뛰겠다라고 여겨져서 그냥 주저앉아 계신 분 없으십니까? 반복적으로 나를 넘어뜨리는 이 죄로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져 계신 분 안 계십니까? 실패, 절망, 낙심, 좌절, 우울, 자책, 정죄감에 빠져 계신 분 안 계십니까? 지친 손과 피곤한 무릎을 세워서, 두려운 마음을 일으켜 세워서 아버지께 달려가시길 축복합니다. 회복은요,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가 계신 곳을 바라보고 그 아버지에게 달려갈 때 일어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봄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내는 동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동안의 공동체로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함께 달려가길 소망합니다. 넘어진 자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켜주고 밀어주고 끌어주며 함께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믿음의 다름박질을 할 때 서로를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서로가 인정하고 기억하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경주로 피곤해진 우리의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 달려갈 수 있도록 하는 것, 바로 아버지의 사랑의 징계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고난과 역경들은 내가 사생자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버지의 자녀임을 말해주는 증거임을 깨닫습니다. 그 사랑의 징계를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됩니다. 10월 24일부터 11월 5일까지 2주간 김영준 담임 목사님과 동안교회 부목사 출신으로 현장에서 훌륭하게 목회하고 계시는 6분의 담임 목사님이 강사로 선교 주십니다. 기도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셔서 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머지 강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19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제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징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달려갈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 다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길 소망하는 동안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또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